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예민하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시간 속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영의 대쟁투의 치열함을 바라보며 주 앞에 혼신을 다하여 매달릴 수 있는 그 심령이 유지될 수 있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20장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오늘도 역시 모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틀을 머무시고 떠나셨죠.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향해 걸어가십니다. 가시는 동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를 들리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들릴 수 없으니까. 이거 항상 공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억지로 들어오시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노크는 하시지만 우리가 열어 드릴 때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문 알고 있고 늘 가난했고 늘 의복은 초라했고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었던, 그리고 그 가문의 초라함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인간적 기준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씁쓸하게, 안타깝게, 그리고 마음 아프게 나사렛을 들리지 못하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가나에서는 첫 번째 이적이 행해졌던 곳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유월절에서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습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미 돌아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또 머무셨기 때문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그 소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또 그 소문을 전하는 역할들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능력의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때 그 소문이 가버나움까지도 퍼졌고, 가버나움에는 왕의 한 신하, 군관인데 왕의 신하가 아들이 불치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 치료를 구하기 위하여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역시 나사렛 사람들의 인간적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고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하고 또 여행을 길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겉모양을 보고 실망을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다가 끝내는 의심까지 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 요구를 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의 필요를,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좀 와서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 왕의 신하의 중심 속엔 참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건적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마음속에 조건적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할 부분이겠지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조건적 믿음, 시대소망 2장에도 나온 것처럼 현세적 위대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으로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기다림인데 역시 그런 맥락의 믿음을, 갈망을 이 아버지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그냥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외면하실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제 만들어 주신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 장은 지구 전체의 창조, 또 창조의 가장 핵심, 사람이 마지막 날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2 장은 창조의 연속입니다마는 특별히 인간관계와 가정에 대해서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동물들 이름 짓게 하고 1 장과 2 장을 연결하는 안식일 얘기가 창세기 2장 1 절부터 3 절까지 나오고, 그 안식일의 중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는 7 절의 이야기부터 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다음에 가정을 주셔야 되는데, 가정을 주시기 전에 18 절에 보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단 말이에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면 짝을 주시면 되는데, 짝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고 나서 다시 좋지 못하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시고는 그때서야 여자를 주시는 거죠. 동물들은 창조되어서 눈을 뜨자마자 자기 옆에 짝이 있습니다. 암수 두 쌍씩 그렇게 창조를 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먼저 아담이 창조되고, 그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다 짝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고 '나는 왜 혼자일까?'라고 하는 필요를 간절하게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뭔가 그 부족함을 느끼고요.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이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여자를 주었을 때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고, 눈 뜨자마자 있는 그 당연한 게 아니고 간절한 필요를 느꼈을 때에 그 대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사랑받는 여자는 뭐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남자는 그 필요를 느꼈지만 여자는 창조되자마자 아담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제 여인의 마음, 이제 요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미리 계획함이 있으셨고, 나중에 부자 선지자 하게 되면 2 장이 창조인데, 부자 선지자 2장 창조 부분에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테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인제 가정을 주시고 시작이 되는데, 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의 학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창조를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참 묘하게도 남자와 여자를 적절하게 닮아서 태어나는 그 아기, 그 아기를 바라볼 때 창조의 인제 모조죠. 창조의 모조이지만 그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를 바라보며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리사랑이죠 뭐. 그래서 아래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 배워진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라고 깨달으라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그래도 순수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아직도 붙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의 가장 마지막 맥은 부모님들이 잇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어머니. 노아 홍수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녀를 우상에게 산채로 바쳐서 자기가 복을 받겠다는,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소망.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유지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생명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랑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육체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흙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으로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의 신하 아버지로서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든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든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아버지의 자녀의 회복을 위한 갈망과 슬픔과 고통,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통,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헤아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품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이 그런 사랑으로 오늘날 나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를 좀 믿으시면 예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좀 더 가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고통을 만져주고 싶죠. 회복시켜 주고 싶고. 그러나 그렇게 회복시켜 주면 그냥 이 땅에서 병 낫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땅에서 병 나아 봐야 1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삶을 위하여 100 년짜리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 100년 좀 잘 살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생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인생의 관점을 하늘로 옮겨서 영생의 관점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들어 주고 싶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위로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만 하면 100 년짜리로 끝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관점을 바꾸시고 하늘로 그 시선을 옮기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겠구나." 이건 그 아버지에 대한 책망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이 성경에서 보면 여기 인제 요한복음 4 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챕터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 절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믿음과 영접은 같은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 1 장에 믿음의 정의 영접을 선포를 해 놓고 요한복음 4 장에 지금 다시 영접이 등장하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접을 믿음으로 보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겠구나." 이 45절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4 장에. 그럼 영접했는데 왜 칭찬을 안 하시고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하시고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또 그 영접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중에 나오지만 6장 21 절에 다시 영접이 나와요. 그 영접은 뭐냐면 오병의 기적 이후에 인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 있어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고 있는데 인제 불평불만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는데 예수께서 그걸 거절하시고 군중들을 흩어버리면서 제자들이 자꾸 그걸 선동을 하니까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셔서 먼저 보내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인제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감각이 없다고. 능력도 있으면서 이 정치적으로 좀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사단이 태풍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에 물이 차고 죽어가게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고 나와요. 그게 인제 요한복음 6장 21 절인데 배로 영접했더니 곧 영문에서는 immediately라는 단어 쓰는데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그들이 가려는 곳에 도착하는 그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즉시.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 절에 요한복음 1장 12 절에 있는 믿음과 본격인 영접. 그 영접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4장 45 절에도 있고 6장 21 절에도 있는데 요한복음 4 장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6장 21 절에는 바로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단어 믿음으로 쓰여지긴 했는데 믿음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뭔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적 믿음이냐. 요한복음에 4 장에 있는 그 영접은요. 웰컴이에요. 환영한다. 능력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좀 많은 혜택을 주세요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6 장의 영접은 지금 배가 침몰해 가고 모든 배의 짐들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 배가 가라앉아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을 때는 그거는 테이크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구원을 받지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노라고 하지만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물에 떠보겠다는 건데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잖아요. 혼신을 다해서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분을 우리가 얼만큼 의지해 드리느냐 그리고 얼만큼 혼신을 다하여 매달리느냐의 이 차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조건적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영접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4장의 믿음과 6장의 믿음의 차이를 기억하고 오늘날 나를 한번 판단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의 신하 그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전체에게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그 주신 말씀이었고 사실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들렸을 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이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의심을 통찰하고 계시는 이분 깜짝 놀래요. '내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러면서 '자칫하면 내 의심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해 가지고 다시 붙잡는데 야곱의 약복강가에서의 매달림처럼 창세기 32장이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요셉의 목숨까지 다 달려 있으니까 모든 걸 걸고 매달린 겁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매달릴 때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은 외면이라는 걸 못 하신다니까요. 진짜로 믿고 매달리면 절대 외면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품성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외면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죠. 돌아가는 길에 뭐 가버나움이랑 가나랑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그날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다른 볼일 보고 천천히 갑니다. 나았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참 그 집 종들이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가 신비하게 나아 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졸일까 싶어 가지고 그냥 미리 멀리 나와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나았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고 "언제쯤이었느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그러죠. 그랬더니 뭐 언제다 이렇게 딱 본인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을 때 낳았구나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죽은 아들이 살은 것처럼 기쁘게 만남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했을 것이고 그 가족 전체가 아마 종들까지도 다 하늘 소망으로 살고 구원받았겠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더 예수님을 갈망하죠. '이런 분을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또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나중에 훗날 가버나움에 큰 수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 그리는 스토리는 요 정도 배경은 요렇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꼭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돼야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 드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때에 응답하시는 거라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를 그분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될 것으로 믿고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응답될 것을 믿고 그냥 나는 내 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 장에서 먹고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 절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었거든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사단은 뱀은 먹으면서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서. 뭘 선택할 것이냐는 거죠.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처음 시작부터 창세기 3 장부터 최초의 인류.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없이 허무맹랑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무모함이고요. 말씀의 근거를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고서야 믿겠다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류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우린 믿음의 행보대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때, 그 시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믿고 우린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 상황은 그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챕터를 하다 보면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인데 그냥 1장부터 20장까지를 책 안 보고 그리실 수 있어요. 이걸 자꾸 한 챕터 한 챕터 늘어 이제 여기 더해 가는 건데 이걸 자꾸 누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20장을 하셨으면 20장만 보는 게 아니라 1장부터 20장까지를 쭉 눈을 감고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 21장 하면 또 1장부터 21장을 쭉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자꾸자꾸 누적을 하다 보면 나중에 87장까지 책 전혀 안 보고 1장부터 다 그려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혹시 생각 안 나면 잠깐 보고, 연결되는 성경절 기억 안 나면 잠깐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반복하다 보면 전체를 다 그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 그려봤는데 한번 글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절에 돌아온 갈릴리 사람들 다 본 거를 소문내고 있고, 그분이 구원자기를 바라죠.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쭉 있고요. 가나에 도착하셨는데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근데 결심하고 나와 봤더니 행색을 보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셔요. 이걸 헤아리는 분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그 응답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땅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도, 고통과 슬픔이 해결될 수는 있어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암에서 나아봤자 몇 년 더 살겠냐고. 30년 더 살기가 힘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 뭐 50대에 오셔도 암에서 나은다고 해서 30년 더 살면은 90 가깝게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30년 더 살려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암 때문에 영혼을 알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그 암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자꾸 인제 영혼에 대한 얘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죠. 저도 인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제 그걸 배워서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조건적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러 왔지만 진짜 병은 영의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짊어지셨다." 혹은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죄를 혐오하는 눈빛을 보내고 손가락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죄인을 어떻게 보시냐면 아픈 자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병을 짊어지셨다고, 죄를 병으로 봐요. 죄의 바이러스, 사단이 뿌려 놓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죄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아파하는 자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병든 자식을,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이유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든 그 병에서 낫게 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갈 때에 피투성이 되어
네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공격당해 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피투성이 돼서 쓰러져 있지만 신경만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짓한다고 표현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생명이 쫙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세워 줄 테니 내 생명인 내 손에 너의 손을 올려 놓겠느냐. 제발이지 이 손 붙잡고 살라. 내가 너의 죽어가는 것을 어찌 보겠느냐." 그것이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살으라고 제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조건적 믿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깨닫게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겠구나." 그리고 인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믿음의 대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좀 무겁게 하는 삶의 무게들 해결하는 거, 혹은 그것이 뭐 경제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병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서 절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자녀가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녀를 혼내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자녀가 예를 들어 뭐 그렇게 오토바이 타지 말고 뭐 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 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래 내가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혼내는 부모는 없어요. 나중에 낳고 나면 혼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죄된 인간도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죄를 채찍질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 가지고 그 지금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구원해 내서 살리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걸 발견해야 되고, 그 생명을 위하여 내미신 손 위에 우리의 손을 올려 놔야 되는 건데, 때로는 또 안 믿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괜히 양심에 갇히게 돼서 너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이게 낯이 없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낯이 없어서 '아 내가 어떻게 가겠는가.' 이러면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거 다 그냥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아직도 사랑하시죠. 내가 아직 숨쉬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 허락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닌가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 절입니다. 누구든지 안에는 그냥 강도도 있었고요. 세상에 온갖 지탄받는 죄인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주의 필요를 느꼈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대상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위탁된 백성들, 이스라엘이 못 믿어요. 성경의 말씀이 위탁된 자기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 말씀, 복음 혹은 사명을 위탁해 준 그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참 안타깝지 않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게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예언의 신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깊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예언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해 주는 빛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 보조해 주는 빛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깊이 또 넓게 보인다는 것을 그냥 좀 글쎄요. 일반 타교파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그 일치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분들은 예언의 신을 열심히 보시고 또 예언의 신을 막 주장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그 내용을 통하여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어진 빛을 놓치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조건적으로 믿는 이런 상황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다.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부터 뭐 중요하긴 한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외침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데 조건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처음 믿음이 있고 나중 믿음이 있습니다. 이 처음 믿음은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믿음. 그러나 창세기 12장 후반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걸 버리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 가지고 자기의 꾀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인제 중요한 건 성장해야 되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더니 모든 게 원만하게 잘 풀리고 잘 살게 돼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비를 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비가 안 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 하늘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살으라 그래서 살려고 왔더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러면 흔들려요, 믿음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제 우리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했더니 뭐가 잘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자기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깨달으니까 책망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더 금과 은 잔뜩 부자가 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나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걸 버리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없었으면 나중에 이 믿음엔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처음에 그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이 왕의 신하 역시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 이것이 인제 마중물 같은 거죠. 마중물. 이거 가지고 나중에 큰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사하고 볼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해서 인제 아시는 것처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믿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하기 전에 자기의 필요, 진짜 필요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질병에서 나아 가지고 30년 더 살기보다는 영의 질병에서 치료되어 영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왕의 신하에게 진짜 필요를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진짜 질병이 뭔가, 병 걸리면 죽잖아요. 나를 죽게 만드는 진짜 병이 무엇인가, 이것을 영의 질병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야곱처럼 매달려 가지고
외면하실 수 없는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쭉 나오죠. 거리가 멀지 않은데 자기 일 보고 그다음에 깊은 관심으로 물어봤죠. 언제 그렇게 됐냐. 그래서 더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했다는 거,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고, 전화위복이죠. 그리고 이거 소식이 퍼지고 나중에 길이 예비됩니다. 수확할 수 있는 길이.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글을 읽고 있는 각 시대를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분께 깨닫고 요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응답하는 걸 지체하시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똑같이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무엇이 배제되고 그 간구가 드려져야 되는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체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 말입니다. 무력함과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품성에, 그 사랑에 매달려 그냥 맡겨야 된다. 그다음에 보고 믿는 것에 대하여 여기 쭉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믿어 드려야 됩니다. 정말 믿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좀 더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더 나와 있죠. 정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런 거, 이런 부분들 제거돼야 되는 거,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또 우리는 그냥 때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전진할 때 응답이 된다. 이게 어떻게 할 때 응답이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하게,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넘치도록, 풍성함과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